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도록 우리를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 그 말씀을 들고 우리가 만나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오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전래동화나 영화 그리고 드라마에는 항상 엔딩이 있습니다. 결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결말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는, 또한 행복한 결말들로 끝맺음을 하고, 또 감동적인 것들이 대부분의 결말들입니다. 간혹 열린 결말이 있고 슬픈 결말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보는 우리나 또 많은 영화나 드라마 그리고 전래동화 이야기들은 행복하게 결말을 맺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순간 잠깐의 행복한 결말은 있을 수 있고 행복한 순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행복한 순간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생이 끝나거나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행복한 순간을 지나서 우리의 삶은, 일상은, 그리고 인생은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가 극장에서 영화를 본다면 참 좋은 영화를 보고 행복하고 아주 마음이 감동적인 결말을 봤다고 해서 극장 밖으로 나왔을 때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영화를 보고 집에 가는 동안에 오늘 저녁을 무엇을 할 것인가, 애들 씻기고 밥은 무엇을 먹을 것이며, 또 출근 준비해야 될 것들, 차는 언제 세차해야 될 것이며, 아파트 관리비는 얼마나 났을까라는 생각은 현실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모습으로 드라마를 보고 나서입니다. 한참 집안에서 드라마를 보고 끝나면 뒤돌아보았을 때 싱크대에 쌓여있는 설거지거리들, 내일 아침에는 애들 몇 시에 깨워야 될 것이며, 또 김치가 떨어져 가는지, 혹은 우리가 라면이 남았는지, 이런 일상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 좀 전까지 드라마에서 즐거운 엔딩, 즐거운 결말을 보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탈출하였습니다. 탈출하는 그 장면과 그 결말만 보자면 이제 이스라엘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만 남아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더욱더 현실의 가혹함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마냥 행복할 것만 같았던 탈출을 하고 나서는 광야로 가게 되고, 전쟁이 기다리고, 또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참혹하고 생생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일관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애굽에 있을 것을,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애굽에서 고기 먹다가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라면 더 좋았을 것을, 괜히 우리가 광야에 나와서 종살이 하는 것보다 더 못한 삶을 살다가 죽는구나 라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애굽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이해가 됩니다. 그들이 나오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나왔고, 나왔을 때도 자신들이 원하는 길로 간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잘못은 없습니다. 따지고 보자면 이스라엘은 그저 가라는 곳으로 갔고, 나가라 하니 나갔고, 저리로 가라 하니 저리로 갔을 뿐인데, 거기는 행복한 결말이, 해피엔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참혹한 현실, 먹고 사는 문제, 당장 물이 없어 죽을 것 같은 문제들이 더욱더 산적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홍해 바다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습니다.
바로의 군사들이 그들을 죽이러 오기 때문에 앞은 가로막혀져 있고 뒤에는 자신들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행복할 것 같은 탈출이었지만 도리어 두려움과 공포가 그들을 산적하고 덮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15장 전체에는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15장 말미에 가서는 먹는 물이 없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다라면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16장에는 이런 장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고기가 먹고 싶은데 고기가 없어 모세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떡과 고기를 먹다가 죽어버렸어야 되는데, 차라리 애굽에서 고기 가마 옆에서 떨어지는 것이라도 먹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여기서 고생하다 죽겠구나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원망을 들으시고 물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그들이 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7장에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원망하고 있습니다. 또 물이 없으니 이번에는 오히려 모세에게 생명의 위협을 가할 정도로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그들의 원망에 물을 보내어 주십니다. 심지어는 오늘 본문의 7절에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맞는가? 분명히 그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물을 마셨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이 부족하여서 원망하였을 때 하나님은 또 그들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은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왜 이런 의구심을 가지게 될까요? 이스라엘이 알고 있는 신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줘야 될 신인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방 신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이 왜 만들어졌을까요?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존재가 나의 소원을 들어줘야 되고 내가 필요한 것을 줘야 되는데 자신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어떤 무언가 알 수 없는 힘이 자신의 기도들을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신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었던 것이 우상들입니다. 실체가 없는 신들이기 때문에 나무를 깎아서 만들어야 되고 돌을 깎아서 만들어야 되고 혹은 우리가 보았을 때 경이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어서 저것이 마치 신인 것처럼,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없고 인간의 원망, 우리의 생에 힘든 것을 나의 탓이 아니라 어떤 신의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죄성이 신을 만들어냈고 그 신에게 자신들, 우리의 죄성을 그 신들에게 돌리기 위해 필요했던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그 신들은 인간이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는 도구로 전락하게 되고 우리가 신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도리어 그 신을 잘 달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인도해 내셨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이끄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고난이 있고 힘겨움이 있고 원망이 있습니다. 그 원망이 터져 나올 때 그 원망의 해결이 누구에게 있으며 그 원망이 어떻게 해결되어지는가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 소원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화려하고 즐겁고 우리가 남들이 보았을 때 부러워할 만한 세상의 것들로 우리를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가난하고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보시면은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싸우고 있는가?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할 때에
아말렉과 싸우고 있을 때, 아말렉과 싸울 때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와 아론과 훌이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을 들면 이기고 팔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패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사이에 그 원망과 고난과 힘겨운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살려주시는가를 하나 둘씩 보여주며 어느새 이들은 하나님과 함께 싸울 수 있는 민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8절에 보시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애굽을 탈출할 때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서 보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때에 아말렉과 싸우고 있습니다. 어느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울 수 있는 수준이 되었는데 이것이 단지 군사적으로 무언가 조직적으로 갖추어진 것이 아니라 분명히 모세와 아론과 훌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팔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음을 보고 팔이 내려졌을 때에 패배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원망 가득 쌓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여기서 팔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한글로 번역되면 팔을 내리지 않았다는 이게 여러 개가 뭉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성경에는 팔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 한 단어입니다. 이것이 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멘의 원어입니다. 아만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신실하심, 정의로우심에 대한 뜻입니다. 즉 하나님 팔을 높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을 때 패배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자면 원망이 반복되고 하나님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었지만 이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신의 모습은 그들을 벌할 것이고 그들을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본인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목적하신 바가 있기에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들의 원망에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과 고통과 고난 문제에 있을 때 하나님에게 아멘하고 동의하고 하나님에게 의지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 인생이 풍족하게 만들기 위해서, 단지 우리 인생이 남들이 바라봤을 때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신 바는 세상의 기준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자들이 들어갑니까? 하나님을 믿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땅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는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쟁을 통해 드러내야 될 백성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믿지 못한 자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어렵고 힘겨운 곳으로 인도해내 가시며 우리가 원망하고 어렵고 힘겹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 무릎 꿇을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이방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단지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을 기도할 수밖에 없고 우리 현실의 힘겨움을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 그 기도의 응답이 쌓이고 쌓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에게 아멘할 수밖에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쉽게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쓰러지고 실패하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그런 상태인 것을 알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부르셨고, 우리가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고 우리가 부족함을 알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원망에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원망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성을 들이고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또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들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더 빨리 더 잘 들어주시고 이 형편에서 빨리 끄집어내어 주실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수 없고, 때로는 우리 현실이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라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많은 굴곡과 고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 기도를 들어주실 텐데 왜 아직 우리를 이곳으로, 왜 아직 내가 여기에 있는가? 그러나 우리가 처음 애굽을 탈출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을 둘러서 전쟁을 하지 않도록 만드셨지만, 하나님을 겪고 원망하고 응답받고 원망하고 응답받고를 거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조금씩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 십자가에서 그 감격이 있을 때 우리 인생은 모두가 이제 좋은 것으로만 가득 찰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생각했던 세상에 있을 때는 굳이 몰라도 되었을 만한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세상에 있을 때는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었겠죠. 세상의 좋은 것들로 그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십자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것과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눈 한번 딱 감아도 될 법한 것들, 이제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스라엘 백성은 아말렉에서 하나님과 같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요수아라는 자가 앞서서 전쟁을 하였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요수아가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풀리지 않을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정말 이대로 끝나지 않을 것 같던 그 고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리, 하나님을 바라보아야지만 승리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쟁할 수 있도록 우리의 그릇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릇이 크고 작음이 아니라 우리의 그릇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것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있습니다. 죄와 멀어지게 만들며 애굽에 있었던 것을, 죄가 있었던, 십자가를 바라보기 전에 있었던 그 자리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이심을 바라보게 하는 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힘겹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각자 한 명 한 명에게 목적하신 바가 있기에, 구원받았기에 가야만 되는, 구원받았기에 겪어야만 되는 고난들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하루하루 하나하나 쌓일 때마다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풍족함으로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로, 가나안 땅으로, 우리 인생 모두의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광야로 내몰아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실패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당신께서 먼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니, 혹여나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과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에게 아멘하며 하나님께 손을 높이 들고 내리지 아니할 바로 그 자리, 하나님을 발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 이 고통이, 이 원망이 응답의 자리이며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을 하루만큼이나 더하게 될 것이며 그 하루만큼의 분량이 더해지며 우리는 하나님께 밝히 보이며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갈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힘겹고 어렵고 절망과 실패 가운데 있을지라도 마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이 나를 죽일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자리이며 하나님,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높이 올리며 아멘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귀한 자리인 것을 우리가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원망하고 있고 실패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원망에 응답하시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어 우리의 어려움과 이 산적한 문제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계단이 될 수 있는, 돌계단이 될 수 있는 그 기도의 응답들이 우리에게 오늘 하루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며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